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말하시는 탄식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깨닫고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겁니다. 아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일반 계시락에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우리는 그 일반 구원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 계신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해요. 하나님의 그 생각, 마음, 뜻, 계획을 알려주시는 걸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딱 주면서 한번 읽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요. 네, 이해를 못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웬만히 국어 실력만 있으면 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그죠? 네.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또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 내가 구원받았어. 거듭났으니까 나 성경을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문자에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았어요. 하나님을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았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문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자는 읽으죠. 그러나 우리 이성으로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그 속에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 껍데기만 추정하는 것. 예,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과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은 오직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주신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열심이 아니라 그 드리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 드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주셨는지, 왜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는 어떤 것이죠? 제사에 드리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린 양을 갖다 막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거에 내가 이 죽어야 하는 게 죄값이구나. 이런 그 담겨진 의미를 알아야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내 마음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가 마음도 없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흉내내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복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만 그게 복 받는 거고 그게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쭉 보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자연 만물까지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여서 뭘 설명해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설명하신 것을 알아들어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뜻을 내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이심전심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다. 몸이 하나라는 게 아니죠. 마음과 뜻이 하나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만 한다. 이게 아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이심전심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눌 때 보면 하나같이 성경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성경 읽다 보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상식에 벗어난다. 이치에 맞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그 지식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뭔 말인지 알 것 같지만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순종을 하려 하면 순종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을까? 한번 구원했으면 그것이지. 잘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네,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의인 맞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예수를 믿어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그래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됐죠. 그러나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너 때문에 죽은 거 알고 죄 때문에 죽은 거 알고 그 용서하심을 알고 그 부활하심을 믿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고 천국 갈 시민권의 그 티켓을 우리는 거머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네. 신분상 의인인데 우리 안에는 만물보다 부패함이 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성경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그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하고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네요. 하나님 값없이 주신 애가 크네요.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언제냐면 지옥 앞에 딱 서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 왜? 지옥 해도 몰라. 근데 지옥 앞에 딱 가서 보면 저기에 내가 가서 평생 영원토록 저 유황불 가운데 산단 말이야.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거기에 안 된 것이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백날 설명해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가.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줄 거야. 막 그래서 막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래갖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부정한 자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히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속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드시고 분쟁하게 만드시면서 내가 장로인데 돌아가서 후회하는 거야. 내가 장로인데 성도에게 또 상처를 줬구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교회 안에서 다 용납하시면서 가르치고 깨달으시면서 계속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구원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어떤 구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옛날 생각과 생활 습관과 방식과 그 가치관과 신념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 살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괴로워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로 살아가면 정말 그때부터 변화와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죄악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또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아 마음과 눈이 열려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환경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죠.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 부른단 말이에요. 정죄함을 안 한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2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예.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륵스예요. 사륵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리가 되지 못한 자를 말해요.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왔으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신념으로 사상과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울러 율법을 줬으나 바리새인처럼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총칭해서 이 사르스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진리로 깨달은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6절. 육신의 생각은 그거예요. 죽음이지만 예? 그 생각대로 이쪽 생각대로 사면 죽음이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네?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뭔 소리인지 이거 눈만 말똥말똥.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경험해봤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맞다. 네. 그래야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7절 보면 더 가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법에 절대 복종하지 못해요. 이거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이런 성도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여기서 육신은 육체, 이 몸뚱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육신과 성령 그랬잖아요. 호프니와 진리에 반대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진리, 깨닫지 못한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육신, 이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풍습을 쫓고,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살고, 사단의 가르침 대로 살고, 육체 욕심, 육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하며 살고, 그래갖고 어떻게 자기가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육신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네요. 하나님 법이 굴복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대요. 나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자신부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루 잊지던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육신 세상에 살았던 우리 그리고 교회 안에 왔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진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응? 신앙의 목표도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목표로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신념도 바뀌어야 되고 다 교회 오면 바뀌어야 돼요. 진리로. 예.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냐고.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딱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져야지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불행했구나.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거 알아야 이게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내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그 행실과 습관과 이런 것도 자유해져서 그 진리가 인도한 대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과 같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데, 죽는다는데, 불행이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진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26절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말. 그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예?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을 간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랬죠?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듣게 되는데, 그래서 머리가 시원하네? 여태까지 이걸 몰랐네? 그런 뜻이었어? 라고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된 순간부터 나에게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을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진리로 내 마음이 된 순간부터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새롭게 해석하시네? 목사님 새롭게 가르치시네? 이거 그런 뜻이었어? 라고 정도로 하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그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진짜 착각이죠. 그냥 머리에 새로운 지식을 하나 정보를 넣은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하나 배웠어. 하나 깨달았어. 그걸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자기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고 틀렸다, 맞았다, 너는 왜 이러냐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머리에만 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까지 내는데 30cm인데 막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내놓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지식이 들어오면 자꾸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냐 안 했냐, 나는 많이 했는데 너는 적겠냐,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오면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마음에 오면 말씀이 내가 11조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깨달았어. 11조가 이겨졌어? 그러면 나 11조 하네? 이게 아니라니까. 11조의 그 의미를 알았으면 내가 온전한 11조에 안 들여서 어찌할 것이고 내가 망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드린 11조가 전부 잘못되었네? 이렇게 나오지, 11조가 이런 의미인데, 너 이런 11조를 드려? 이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머리로 깨달았는지, 마음으로 깨달았는지 금방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알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를 지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부터 감탄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의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를 다 그냥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는지, 내가 이 집사님한테, 내가 이 성도한테 어떤 마음으로 태도를 대했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예? 내 안에 숨겨진 모든 내가 가면을 쓰고 다 여러분한테 감출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싹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꼬매고 고발하고 예? 심판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어찌할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자는 제일 먼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자기의 생각과 마음, 자기의 행동이 분별되고 그 진리를 알게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짓과 위선, 교만, 무지,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까지 다 드러나요. 이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반응은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어찌할꼬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다. 내가 죽게 되었다. 기드온처럼 막 두려움에 떨어요. 네? 두려움에 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드온아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너 살려줄게. 그게 기드온이 살았네.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셨다. 샬롬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내 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죠. 그럼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뭔지를 나처럼 법규를 얼마나 잘 지킨데 죄인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법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잘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으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몰라서 그러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 안 봐줘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목마르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회개한 자를 찾으셔요. 근데 그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인 거예요.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샬롬, 용서와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다 건강해져요. 질병이 다 나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자는 첫째는 자기를 본다고 했죠. 두 번째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는 현실, 고난,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들도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 자식에게 사고나게 했어요? 뭐 했어요? 막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기도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뒤집어주시고 저 원수의 목을 따주시고 어떻게 할지라도 가서 성령께서 깨달은 순간 그 환경을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려. 그렇군요. 그랬군요. 내가 몰랐군요. 그 깨달음 앞에 그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고통으로 안 와요. 내가 다양히 고난을 맞아도 쌉니다. 왜 이렇게 적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자의 말이죠.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가 어려운데 이 선지자가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막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부녀자를 농락하고 잡아가고 애들 잡아가고 막 하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왜 저 불의한 사람들을 놔두냐고 막 따졌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 하나님 나 못 섬기겠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말씀을 주셔요.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진짜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오늘 찬송의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우리 자매님이 은혜롭게 부른 찬송.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뜻대로가 아니라 잠잠히. 그게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게 옳으시고 모든 게 완전하시고 모든 게 선하시니까 인간의 가치와 기준을 보면 안 좋죠. 괴롭죠. 그런데 하박국이 그 음성을 딱 들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해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이해하세요? 모르잖아요. 풀어주니까 알잖아요. 하박국 이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고 깨달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이후에 70년에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이 지금보다 더 악한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 하박국이. 하박국도 3장 16절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나니까 5장 6부가 막 떨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막 뭐 입신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뒤집어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의 그 교만과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박국이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돈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 만수무강을 기뻐하고 자식이 서울대 가도 기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온전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그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자식도 아버지가 아빠 나 이번에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사줄게.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사준 것을 마음과 마음이 접수된 아들은 사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맨날 거짓말하고 해준다 약속도 어렸을 때부터 안 지키면 계속 아버지 각서나 쓰세요. 이런다든가. 맨날 전화가 문자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지? 계속 하고 언제 해줄 거야? 계속 물은 거야. 해줄 때까지. 근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약속을 그렇게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잠잠히 기다린다니까요. 안 해주면 아버지가 돈이 좀 덜 됐나 보다. 좀 아직 조건이 안 됐나 보다. 더 좋은 걸 주나 보다 기다리는 거야. 내가 좀 불편해 차 타고 다녀도 이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이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그래도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서 막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딱 받고 나면 환경은 그대로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해 있어. 그런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게 깨닫게 하시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 의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신령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모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꾸려고 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이 사망의 향기로 전해져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와 찬송으로 막 가서 막 화장실 청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그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정말 우리의 육적 자아가 부인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참으로 더덥구나, 무용하구나, 추악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심령에 대단한 변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고 한번 나서 죽을 고비를 나서 질병을 한번 앓고 병원에 한번 입원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인생을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정도겠냐고요. 네? 확 뒤집어지지.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길은요, 그 모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과 3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부귀영화 무병장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것 같죠? 천만에. 그 암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수준인 거예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다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했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뭔가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뭐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디서 뭔가 찾으려고 해요, 자꾸. 그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꼭 금요 기도회는 막 뜨거워서 막 하고 나면 막 뭐 거품을 부든지 막 뒤집어지든지 막 뭔가 막 뜨거워야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행동으로 뭔가 열심히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3,000번, 10,000번 이렇게 절하잖아요. 예? 그렇고 딱 자기가 3,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나오면 스스로 뿌듯해요, 마음이. 아, 내가 해냈다. 내 이 정성과 치성을 들였으니까 그분께서도 뭔가 해주시겠다는 확신도 오고.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하산하여서 살 때 이 근육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근육통이 있는 그 날까지는요, 사람이 진짜 경건해지고 엄숙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진다니까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쁘게 살 수 있냐. 이래진다니까. 어느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네? 더 거룩하게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여러분도 기도원 갔다 오세요. 부흥 집회 한번 해보세요. 네? 많이 간 사람은 한 6개월, 적게 간 사람은 한 3개월, 더 적게 간 사람은 한 일주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변했죠? 그쵸? 그런 데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있어, 예시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그런데 그 변화 한 번으로 사람이 온전해지냐? 네? 은혜 받았다며. 은혜 받았다며요. 근데 왜 지혜를 빼먹어? 하나님 믿는다며. 사랑한다며. 네? 근데 왜 11조는 안 해?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 그치? 그 은혜 받을 때만 고고하고 안 받을 때는 그냥 막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그걸로 내가 모든 것이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도 다른 사람도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완벽하게 앞으로 주일 성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뭐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도루묵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처럼 토한 것을 또 집어먹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뻔뻔하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제 지겨워서 이제 회개도 안 해.
이제 무뎌져가지고 제 감각이 없어가지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고 한 사람이 예? 무뎌진다니까. 주일도 한 번 빼먹고 나면 그 다음 또 빼먹어. 예? 목사님 절대 주일 빼먹은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빼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빼먹어요. 예,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믿음인 거야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내가 온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그러건데 누가 이런 사람을 성도를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옛날에 은혜 받은 이야기부터 복 받은 이야기부터 막 2-3시간 해서 목사님도 한번 모이면 예? 새벽 4시, 5시까지 해. 자기 목회 이야기 한 사람 끝나고 나면 2시간, 이 사람 또 그 2시간 날 셀 줄 모른다니까. 그런 이야기 맨날 해. 그러면 그때 뭐 첫사랑이라며. 근데 그 사람은 다 어디로 갔고, 내가 막 죽기까지 뭐 성교를 갔는데 어디로 가겠다고 결단은 다 어디로 갔고, 그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이 왜 그럴까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 온전한 행동,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생각하시면 안 그래요.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실망합니다. 서로 상처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또 무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부인하고 한 번 십자가 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에브리데이 날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렸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맨날 드려요.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계속해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 변함없는 죄인. 예? 끝까지 죄인. 아니에요? 그쵸? 언제나 사망. 끝까지 사망.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고 그 은혜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깨닫고 성령 체험하고 그 뒤로부터 완벽하게 살아야겠네요. 근데 강단에서 완벽하게 살아라 하고 성도들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예? 집사가 어떻게 완벽하지 못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다니까. 지도 못하면서 우리 교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깨달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알면. 그래서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혹 보면 자기가 부인 되었다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데 내가 부인 되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나는 나를 부인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무조건 참고 네 맘대로 하세요. 난 다 양보할게요. 포기할게요. 이해할게요. 용서할게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자기 부인은 뭘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첫사랑의 관계도 맺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복도 많이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진리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어요. 옆에서 아내가 당신이 목사라며 장로라며 왜 성질 부리고 왜 화내? 이런 모습을 성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모님이 그런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예? 이럴 때는 좀 무서워요. 그렇게 해요. 내 이웃이 너 크리스찬이라며 주일마다 성경책 메고 한다고. 근데 왜 거짓말하고 속여? 왜 양보심이 없어?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막 팡 떨지. 막 이를 악물면서 저것을 그냥 한번 어떻게 해버려? 목수해버려. 예? 나도 며칠 전 당했어. 옆집에서 막. 예? 바로 떠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뭔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파를 떠는 나를 보면서 이런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나를 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들처럼 말하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막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하지 마세요. 도루묵이라니까? 또 죄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 절대 죄 안 짓고 이제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나가면 다 까먹게 이기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딴 맘 먹는다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망하게 마치겠느냐? 그런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어.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데 다 알았어. 그런데 이제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네? 성령 받았다며? 은혜 받았다며? 했어? 그러면 율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네? 그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란 걸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끝까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뭘 내세우는 거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자,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1절에서 지금 25절까지를 다 종합한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곧 똑같아. 이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예? 그걸 자연 만물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걸 깨달은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진리를 아는 자.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마음과 하나 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고 하나님은 너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자는 뭐예요? 모든 것, 고난도, 축복도, 질병도, 사고도, 가난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아가도스 선을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도구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하고 안 좋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음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를 요약하면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는 뭐 인물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성전, 율법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만물이 있어요. 근데 그 만물 안에는 다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담겨놨단 말이에요. 소리에도 모든 소리에도 여러분 그 소리에도 아라고 하지만 그 아 속에는 내가 화가 나서 아를 하는지 기뻐서 아를 하는지 슬퍼서 아를 하는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화가 난 거고 이렇게 그 아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소리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자를 우리가 읽을 때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황당한 소리를 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이 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다 역설로 들리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니까 주먹으로 한 방 쳐야 되는데 왜 왼밤을 돌려? 그 왼밤을 돌려대라는 의미를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밤을 왜 돌려대라는 것을 배워야 깨달아야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깨달아. 뭔가 거기에서 나오는 돌려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말이 있으나 많으나 진리만 진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진짜 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는 전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감기 걸려갖고 목이 이제 소리도 안 나오려고. 애를 쓰고 악을 써가면서 지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귀에는 똑같이 진리로 다 들리냐?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몇 명의 귀에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진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소리로 들리고 지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언어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서 내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해석해줘도 그 소리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에 의미가 돼서 탁 나갔을 때 그 내 소리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다 쓰러지고 집어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어찌하고 막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하니까 시큰둥하고 설교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소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에 능력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뱉는 말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일 뿐. 아무리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네요. 네? 그냥 소리예요. 그냥 파장에서 울리는 그 소리고 그 말에 무슨 말인가를 알려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그 애틋함을, 그 간절함을, 그 진리를 마음으로 접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죠, 그걸. 그 일심, 이심, 전심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이나 누가 이렇게 나서서 교회에서 뭔 일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해야 되는 거야? 헌금 얼마 하면 돼? 뭐 며칠 나오면 돼? 그거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저 전번에 봤지만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들은 정말 나라가 개혁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라도 붙여서 의사를 표시하고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은 나가요. 나가. 예? 근데 어떤 사람 제가 말하면 그래? 그렇게 뭐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되기를 갈망하면서 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가 보다. 내 마음도 그렇다라고 한 사람은 뭔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뭔가 자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안 되면 절대 사람을 안 움직여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움직이게 되겠죠. 제가 이 말하는 이 소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냥 죽은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걸 2번이라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진리로 가져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내용은 있지만 능력 없는 말을 막 던졌는데, 죽은 소리를 막 던졌는데,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누군가는 듣고 회개를 하고 어찌할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그거 옳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내 인생이 이렇군요. 맞습니다라고 참호하며 통회하며 마음에서 뭔가 찡 하면서 눈물이 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나오고 그렇게 사라지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했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신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박국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화술이 좋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술이 좋아서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어도 모르고 이 신학적 깊임을 모르기 때문에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죠? 설교할 때 절대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갈망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관절을 그걸 찔러 쪼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되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 체험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리를 나에게 전달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입증하고 내가 체험하며 더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이루어져야 돼. 왜? 우리는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깨달아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진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사모한 말씀은 다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진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자리에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체험하고 나타나는 자리고 선포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성령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옆에 나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여러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비진리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들한 이는 하나님의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이렇게 사실래요? 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실래요? 육신의 생각, 그 사르스,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깨달음에 대한 도전도 없고 소망도 갈망도 없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지식만 충족해서 남한테 적용하고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가 그걸 확인해 보려면 제일 중요한 가족에게 물어야 돼요. 배우자에게 물어야 돼요. 금방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보, 내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부부 관계가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무관심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다 상대가 잘못한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면 알수록 나를 알고 나면 알수록 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니까 사람을 대하는 눈빛 또 예? 그런 말투 손 하나 나가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점점 개선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맨날 당신 탓이야, 당신이 잘하면 돼 이러고 있으면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지식만 충만하고 그 지식으로만 자꾸 상대를 판단하고 그건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 그 지식 충만, 도덕 윤리로 충만, 율법으로 충만한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것을. 왜? 안다잖아요.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안다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들을 거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명령으로 하라 하지 말아로 이렇게 들어요. 어떤 분은 또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고 맞니 틀리니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빈약하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 과정에 하나님은 성경줄 한 줄만 읽어도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셔요. 네? 사람이 완벽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완벽하게 설교를 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내 것을 내려놓고 그걸 흡수하는 그런 좋은 옥토인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한 주를 산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일용할 양식이 된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의 지금 문제를 매듭을 풀 수 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와야지 내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이 목마름으로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그럼 다 해결돼.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하산하셔도 돼요. 응? 하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여러분의 신령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